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바깥이 덥고 또 고생하고 있을 줄 아는데 또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로 또 이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성도님들께서 평소 수요 예배보다 더 많은 숫자로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표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은혜 받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비밀, 감추어진 이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인데 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과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솔직히 우리 겉으로는 좀 컨셉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이 너무 답답할 때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답이 나지 않고 또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큰 문제도 아닌데 또 나에게는 굉장히 큰 산이 되고 또 답답함으로 또한 사로잡힘으로 또한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벽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시간표인데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이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도전해야 될 부분이지만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계시거든요. 그 방향하고 내 인생과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만약 내 인생이 참 답답하고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내 인생, 내 발걸음이 작품이 되는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그 말씀이 꼭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에서 서론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뭘 하는 것보다 가치관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린데 열심히 가면 갈수록 손해보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결승 골인선이 적인데 우리가 다른 빠른 다리를 가지고 반대로 너무 빨리 갔다 그러면요, 간 만큼 이렇게 손해거든요.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분들 또한 세상의 성공 이런 부분들이 참 성공의 가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원하는 것,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살면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는데
문화예술 공연, 또 글, 서예, 또 우리가 날마다 매일 일기 쓰는 거, 또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 또 음악 만드는 거, 이런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진짜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도구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 사는가, 그것이 진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작품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는 나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30세면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나이와 상관없이 그 시간표에 오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보다 더 구체적인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날 향한 소원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작품 인생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중요한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와 또 본부 메시지와 날마다 또 기도 수첩 메시지, 그런 부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말씀 흐름을 타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소원과 방향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이 있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당면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전에 있었던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말씀 흐름,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그 응답이 꼭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1위, 2위, 3위 순위 매기는 게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성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언약을 꼭 붙드실 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처럼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는 좀 꼬꾸라져 있어도,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나의 환경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작품 남기는 길이고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뭘 하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이것은 나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던지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킴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계시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이 오늘도 현장에서 삶 저주를 깨시고 계십니다. 2018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현장은 삶 저주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나 이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또 애굽 시대는 모세를 부르셨고, 7 렘넌트들을 불러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니까 새 절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새 절기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유대가 지키는 그런 오순절, 유월절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그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절기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사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딱 지낸다 이렇게 했을 때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까먹고 있다가 성탄절 딱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뭘 생각합니까? 아,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지. 그 죽음 당하신 분이 3일 만에 태어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영적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계속 각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깔려있는, 저희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안 잊게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 그 지킬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여러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도 해야,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왜 굳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로 하여금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그 말은 이거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시다, 그거 까먹지 마라, 이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통해 가지고 구원이라는 비밀을 늘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심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 현장에서 이루는 그 비밀들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 시대에만 유효한 거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이 절기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이 근본적인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딱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결론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한 가정이, 한 시대가 꼭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이 사건을 이루실 실체, 바로 3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갈보리산 체험. 이 무엇입니까? 뭐 갈보리산 성지순례가가 올라가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갈보리산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이 그 산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나의 상황들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내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답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람산 체험하게끔 하십니다. 한 영혼이 감람산 체험해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0명을 불러놓고 지역에 중요한 미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션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 거기에 가라. 거기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럴 때 내게 있는 권세를 너에게 다 줬다. 그때 사탄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며 하늘 배경이 같이 움직이고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성령이 임한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결론으로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일하신다. 그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전부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답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답내면 됩니까? 됩니다. 그리스도 답내면 흑암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감람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방향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방향성을 틀리게 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읽고 우리 인생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은 우리 인생의 말세시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방법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것, 성경의 처음 하나님의 인도, 삼절기, 지금도 역사하시는 삼절기,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우리가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말씀 흐름 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것. 하나님도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됨 아시는 것, 그게 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우리는 집중하여서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고 또 한 사람에게 이 사건들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작품이 무엇입니까? 본론입니다. 저희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삼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삼오늘을 회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꼭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오늘 이렇게 했을 때 매일매일 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나의 말씀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응답이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가슴 속에 있는 의중, 그거 깨닫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 좋은 사건이 생겼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도, 그거를 말씀에서 깨닫는 거죠. 말씀에서 찾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에 초상이 났다. 그 가운데에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찾는 그 시간을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삼저주를 끊고 계신, 어느 현장에서 삼저주를 끊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 하나님께서 삼저주를 끊고 계시는 그 현장과 내 인생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현장에 매일 가야 되느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이 현장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기획의 시간, 나의 시간들, 나의 묵상의 시간들, 이 시간이 삼오늘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내 인생이지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사건들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힘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간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기도의 시간,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타인들 앞에서는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셉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컨셉 잡아도 들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 매일매일 이 세 가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이 서밋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작품입니다. 오늘 작품 만드셨습니까? 이 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나도 모르게 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매일 말씀 붙잡는 게 그 무슨 큰 변화가 있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치유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삼치유. 삼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 치유. 하는 것마다 되어지지 않던 나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되어지는 그 축복들 누리시는, 그게 이제 근본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영적 치유라고 했을 때는 근본 변화,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상태에서 완전 빠져나온 시간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삼치유의 응답. 그러면서 이 삼치유 이렇게 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의 집중인데, 이 복음을 계속 집중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외치면은 변화되는 거 있습니까? 지속하시면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은 흑암 세력들은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내 인생에 문을 막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흑암이거든요. 그러나 복음 앞에 이 흑암은 걷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문들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오는 응답이요. 구원받았는데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나의 어떤 감정과 또 나의 어떤 상황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또 짜증내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섭섭해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슬픔이라는 부분들과 우울한 부분들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날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응답이 나에게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긴장되는 일 앞에 요동하지 않고 여유를 부릴 수 있어야 정확한 길을 인도받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지금 현장은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내 인생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을 인도하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 잡고 가시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매일 이렇게 오늘을 성공하는 이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내 현장을 향한 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내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참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그 계획으로 인해서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게 육신치유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육신치유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 밑에서 공부하는 게 육신치유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 삶통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가치관을 찾는 게 굉장히 육신치유의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내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대학부에도 제가 가는 현장에도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저가 하나님의 날 향한 그 계획을 찾으면은 그때부터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환경치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내가 운동도 합니다. 그걸 생활치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삶이 치유되는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 깨달아짐으로 내가 지금 처박혀 있는 집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믿음으로 연구하고 이런 이제 나의 인생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냥 하루 동안에 아무것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원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언약을 한 게 딱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속으로 내가 나아간다. 삶 치유했을 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언약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 치유가 일어나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장에도 지적장애로 이렇게 시달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이제 인문계 가려고 너무 신경을 쓰다가 쇼크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적장애가 와가지고 지적장애 3급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로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잘하는 달란트를 한 개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저도 달란트가 있겠죠. 그것이 흑암 조직에 눌려 있으면 절대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흑암이 걷어지면 이제 그 달란트가 서밋으로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그 달란트를 진짜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누구나 치유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동일하신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치유의 비밀을 누리면 나도 서밋입니다. 그래서 3서밋 이렇게 했을 때는 전부 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24절 왕 앞에 서실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주셨으면 이거 있어요. 흑암에 눌려서 안 찾아지는 거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꼭 이렇게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삼서밋 이 언약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라 했을 때 영적 서밋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어지는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 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서밋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와 감옥으로 있어도 그 현장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의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에 오르면은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비전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비전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집중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고 한 곳에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게임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은 엄청나게 커요. 우울한 사람들 외로움에 집중하는데 그 집중력이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누구나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 서밋, 영적 서밋에 오르면 집중력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 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 분들과 중직자 분들께서는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그 지혜가 새록새록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응답이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귀한 도전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격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을 획득하는 거죠. 권 이런 부분들을 도전할 수 있죠.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학업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력 같은 부분들에 막 도전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 한 분야를 위해서 연구, 나의 어떤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 분들은 이 분야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중요한 아이디어, 기획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능 서밋은 내 학업과 내 업에 응답을 누리는 거죠. 기독교인이 당연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다 눌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방향 맞추기를요. 그러면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학교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제일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지만 어느 순간 우리 회사의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 같은 것들 해결할 때 나에게 와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 서밋일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밑에 있었지만은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의존했어요. 보디발이 상사지만은 보디발은 요셉을 굉장히 의존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은 관원장들이 요셉에게 다 얻었습니다. 살리는 자리. 요셉은 총리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문화 서밋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 기관에서 최고 필요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손에 갖고 계세요. 자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대통령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리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문화 서밋의 자리를 우리를 기필코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이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교회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지교회가 곧 사회적 기업이다. 지교회가 선교 기업이다. 지교회가 복지 기업이다. 지교회가 문화 기업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아, 맞다. 나의 인생과 내가 처한 이 말씀 운동 통해 가지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일, 그러면 소문나게 돼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삶 서밋에 들어가는 그 서밋 시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오늘입니다. 오늘도 아닌 지금입니다. 이 속에 딱 들어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쓰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제자입니다. 삼제자 언약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어놨다가 지금 나타나신 것, 앞으로 영원할 것,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죠. 그것을 삼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삼서밋이 되어 있는데 약속하지 않아도 한 현장에서 만나는 팀이 있겠죠. 그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담고 마음을 담고 그 하는 한 팀.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가슴속에 각인돼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한 팀. 무엇입니까? 비밀결사입니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때 드러내면 다 잡히고 일 못합니다. 중국에서 드러내뿌리면요 다 잡히고 일 못하거든요. 내 자리와 명예 생각하는 사람은 드러내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기 때문에 겸손하고 가짜가 진짜인 척하기 때문에 담대할 때는 담대하고 그런 비밀결사되죠. 비밀처럼 안 보이지만은 중요한 일들은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결사가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하셨잖아요. 애굽시대, 바벨론, 블레셋, 아람, 로마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던지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난 한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 바꿨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자, 그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사역자와 중요한 전도자를 조용히 돕는 자. 성경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드로 같은 사람이 조용하게 도왔습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 오바댜가 그 밑작업을 이렇게 깔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름 드러나지 않지만 비밀결사대의 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중요한 목회자와 이 시대를 바꿀 렘넌트를 돕는 자들, 이런 분들을 세우는 자들, 비밀결사대. 이것이 작품이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무엇에 써야 되겠습니까? 무엇의 작품을 이렇게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홀리 메이슨입니다. 과연 홀리 메이슨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단어도 없습니다. 홀리라는 단어와 메이슨, 건축가라는 단어 이렇게 합친 단어입니다. 그냥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숨겨진 진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생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으로 생거는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을 생거는 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니까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영적인 조직들, 흑암 조직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비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진짜 전도만 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는 메이슨들. 또한 지금 미자립 교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힘을 얻으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미자립된 교회를 세우는 메이슨들, 홀리 메이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 이런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삼제자 했을 때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혹시 사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렘넌트가 무슨 뜻이고 미니스트리가 뭔 뜻입니까? 렘넌트는 렘넌트고요. 미니스트리는 사역입니다. 내용입니다. 사역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가진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건물과 시스템을 먼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자 사람이 있으면은 사막 한가운데도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렘넌트들을 사역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진 자들의 모임, 기도, 헌신, 그들의 인생, 내 삶을 드리는 것,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도 다 살려야 되겠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0억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귀한 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은 언약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이 시간표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로마서 16장 인물들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뭐 성경에 이름을 내겠다 이렇게 띈 것은 아닌 거 확실하잖아요. 나는 그냥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이 치유돼서 나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서밋의 자리에서 중요한 복음 전달하고 목회자 돕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경에 별명으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모델적인 응답의 그 자리, 그 별명 하나하나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나는 뭐 식주인이다, 나는 보호자다, 나는 동역자다, 나는 친척이다, 나는 수고하는 자다, 나는 사랑하는 자다. 내가 스스로 별명을 걸어놓고 뛰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바울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식주인이구나. 그러면 작품 만든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오늘 사모늘로 들어가는 것 작품입니다. 큰 작품 아니고요. 오늘 사모늘로 들어가는 게 작품 만드는 시간이라니까요. 삶치유 작품입니다. 내가 삼서밋 올라가는 거 그 작품이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삼서밋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내 인생이 삼제자의 축복 누리는 것. 이것이 작품일 줄 믿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뭐 3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거 한번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수첩에도 뭐 삼서밋 나오는데 이 삼서밋이 뭔지 뭐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삼제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요즘에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니까 CVDIP입니다. 말씀 흐름 타시는 분은 저것이 컨퍼런스 메시지다 이렇게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C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나 이전에 하나님이죠. 약속은 서로 상반간에 동의하는 거지만 언약은 뭐냐 하면요, 나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냥 한다, 내가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나 이전에, 내 수준 이전에 언약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나의 인생 속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건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비전입니다.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언약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나의 비전이, 나는 어떤 인생 살겠다, 그것이 비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D는 무엇입니까? 드림, 꿈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나의 도구, 직업, 이런 부분들을 나의 목표로 가지고, 나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비전 이루는 나의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꿈을 가지고 모든 만남,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모든 만남을 이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났던 것, 오늘 내가 이 사건 당했던 것,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재해석하고 또한 그 꿈을 날마다 그리고 이미지화하고. 그래서 I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는 계속해서 이 꿈을 그리는 시간, 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당장, 오늘 내 눈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도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P, practic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실천이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큰 작품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작은 일에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은 도전하는 귀한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택하셔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살려가지고요,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에 행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제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나 자신을 가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 이전에 나 자신을 자책하게 하고 죄책하게 하는 그거를 사탄은 노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아무 쓸모자 없게, 의미 없게 인생 마감할 수 있도록 그걸 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흐름을 쭉 타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깨닫고 작은 실천,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면 오늘 내가 큰 변화가 없어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그대로 시작되어서 3오늘의 주역들이 트리니티에서 일어나고 3치유 3서밋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3제자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하는 저희 트리니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또 주회전에 모여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나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나의 인생과 내 인생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